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03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3장 1절로 5절 876면이 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지방에 사는 어느 아버지가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 아들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때와 달리 그 편지를 받은 아버지는 매우 기뻐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그 편지로 자랑을 합니다. 편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버지, 이번에는 돈을 붙여달라고 편지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난날 아버지께서 저를 위해 애쓰신 노고에 감사드리려고 편지를 드립니다.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아버지를 매우 존경합니다. 그런 아름다운 내용, 그리고 건강하십시오. 아들 올립. 이 편지를 받은 아버지는 너무 크게 감격하고 기뻐했던 거죠. 늘 편지에 무엇을 보내주십시오. 무엇이 부족합니다. 뭘 보내달라는 편지만 보다가 이렇게 감사 편지를 받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깊은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의 감사를 매우 기뻐하십니다. 윌리엄 크로우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가? 그는 기도를 많이 하고 금식하고 많은 헌금을 드리는 사람이라기보다 그는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그것을 원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드리는 것을 기대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한 번은 주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한 동네에 들어가시는데 10명의 나환자들이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 멀리서 애절하게 예수님께 호소합니다. 이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좀 이해가 되지 않지요? 그 말씀은 너희 병이 다 나았다. 그런 말씀과 똑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문둥병의 판결은 제사장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는 말은 내가 너를 낫게 했다. 그런 말씀과 같습니다. 10명이 제사장에게 가다가 모두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너무 감격하고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너무 기쁜 나머지 잊어버리고 있다가 예수님께 달려와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발 앞에 감사를 드리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들려올 자가 없느냐? 여기 보면 10명이 다 낫지 않았느냐? 근데 9은 어디에 갔느냐? 이 이방인 사람 외에는 이렇게 돌아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자가 없느냐? 여러분, 이 말씀의 뉘앙스를 보세요. 주님은 10명이 다 와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게 될 것을 기대하셨던 겁니다. 감사하기를 기대하셨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감사하는 자를 기다리고 계신 거지. 그래서 감사드리는 이 사람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사람은 몸만 나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어렵거나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시편 50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너희가 감사하며 주 앞에 나오면 내가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많은 사람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감사란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발전하도록 도와주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드리는 마음의 행위, 그것이 감사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입니다. 감사는 은혜 받은 자가 마땅히 취할 태도입니다. 감사는 은혜 받은 자에 보답하는 행위라고 말씀한 시편 11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겠습니까? 그런데 다 갚을 수 없고 갚을 힘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이 은혜에 대한 감사요 또한 보답이란 말입니다. 아멘. 감사가 구원받은 자의 예배입니다. 시편 100장 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감사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로다.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고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며 주 앞에 예배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감사의 신앙, 이것은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없습니다. 10명이 은혜를 받았는데 그 중에 감사한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하는 신앙은 적어도 10% 안에 들어가는 신앙. 보세요. 10명이 은혜 받았는데 감사는 한 사람만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귀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아멘. 감사하는 사람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사람은 마귀가 역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세계는 감사가 없습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로 하여금 원망과 불평을 하도록 부추깁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이 마귀의 유혹과 공격을 물리친 사람입니다. 공산세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공산세계를 다녀오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거짓말의 세계다. 모든 정부가 사람이고 거짓말을 일상화한다는, 거긴 정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가 없는 세계. 무엇을 해 주어도, 아무리 귀한 것을 주어도 저들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왜요? 마귀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유명한 영국의 트렌치 감독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탄한 가운데 조그마한 돌멩이만 걸려도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어떤 사람은
캄캄한 길을 가면서 작은 빛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아멘. 가장 드문 은혜가 감사하는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은 하늘 문을 열고 놀라운 기회와 미래의 문을 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열린 문마저 닫아버립니다. 감사는 우리의 능력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십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큰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아멘.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그 감사는 능력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감사와 기쁨, 찬양을 통해 역사합니다. 가장 큰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승리를 주신 역사가 성경의 역사고 오늘의 역사입니다. 여호사밧 임금 때의 세 나라 모압, 암몬, 마온이 연합하여 쳐왔습니다. 도저히 대항할 수 없는 세력입니다. 작은 유다를 세 나라 연합이 쳐들어왔으니 감당할 수 있겠어요? 여호사밧과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여기 것이니라. 말한 대로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말씀은 힘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감사하며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쟁하는 날 군대가 앞서기보다는 제일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를 세워서 찬양하며 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역대하 20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께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노래하는 자가 앞서서 크게 외쳐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힘있게 부를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멘. 20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그들이 하나님께 여호와께 감사하세 찬양하고 감사드릴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서 연합군을 침으로 그 연합군이 다 패하여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유다는 감사와 찬양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감사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와 능력이 부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폴전 목사님 이런 말을 하셨지요.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천국의 빛을 주신다. 아멘.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감사가 왜 놀랍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37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또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무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물어보십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기브온에서 잠잘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빌립보 2장 13절에도 이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과 시비 없이 하나님의 뜻에 감사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내 기도와 소원이 하나님께 응답되고 허락되는 비결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능력이 이처럼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기뻐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우리의 기도와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또한 감사는 마음속에 평강을 가져다 주는 은혜의 통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드릴 때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는 겁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어려움과 근심과 답답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잘하신 건 기도하는 건 잘하는 것인데 어떤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염려 대신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감사로 기도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 뜻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기도가 있지만 감사드리며 기도할 때 가장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친히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베세대 광야에서 사람들이 이제는 해가 져서 배가 고프고 굶주립니다. 주님께서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셔야 되는데 가진 거라곤 어린아이가 드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떼어주실 때 5,000명이 먹고도 남는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주님은 먼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가 나흘 만에 살아나게 됩니다. 자, 우리가 감사로 기도드리면 우리 심령 속에 평강으로 응답하신다고 빌립보에 말씀하셨지요. 자, 그러면 기도할 때 평강이 임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할 때 평강이 임하는데 그것은 두 가지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 평강을 주신다는 첫째 의미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징표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더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한 후에 마음이 평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하는 확증인 겁니다. 두 번째는 하늘의 평강이 임한다는 것은 이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표시입니다. 욥기 2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하나님의 복은 평강 다음에 오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먼저 평강을 주시고 이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까? 우리 심령에 평강이 임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하나님의 복을 내리시는 통로요 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 기도는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고난과 역경을 만납니다. 다니엘은 믿음을 지키고 기도한다는 이유로 사자굴에 던져지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적들이 다니엘을 아무리 조사해도 흠잡을 데가 없으니까 30일 동안 왕 외에
아무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어서 사무엘을 올가매 다니엘은 이것이 자기를 잡으려는 모함인 줄 알지만 여전히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여기 감사하였더라. 보면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뒤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의 기도 내용은 감사였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고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겠죠. 결국 사자굴을 통과하는 은혜를 그는 받았습니다. 제인 크로스비라는 분을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 없지요? 근데 이분은 누구냐면 인내하신 구세주여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우리 한국 찬송에 무려 24곡이나 수록된 찬송을 작곡한 분이 유명한 분이지요. 그분은 생애 중간에 장님이 되었습니다. 점점 눈이 어두워지더니 그만 수술했는데 의사가 죄송합니다. 시력을 회복하지 못하겠습니다. 자, 이제 남은 생에는 장님으로 살아야 되는, 눈먼 자로 살아야 되는 어려운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때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남겨지고 있습니다. 그는 내가 이제 앞을 볼 수 없다는 선고를 받을 때 하나님이여 나를 장님으로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화려한 세상을 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볼 수 있게 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게 좀처럼 할 수 있는 감사가 아닙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가 그렇게 감사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된 후부터 찬송이 터져나오고 있어요. 무려 4,000곡의 찬송을 작곡하여 오늘까지 많은 사람이 그 찬송의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그는 결코 실패자가 아니죠. 고난을 이긴 사람입니다. 감사는 마치 옥토와 같습니다. 감사하는 심정은 옥토가 됩니다. 어떤 씨를 심어도 그러므로 결실합니다. 어떤 씨앗이 떨어져도 헛되지 않고 결실되게 되는 것이 감사의 마음의 옥토입니다. 감사는 수증기와 같습니다. 수증기가 하늘에 올라가면 구름을 만들고 비를 내리는 것처럼 감사할 때 감사의 수증기가 올라와 축복의 단비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술로 감사하라. 우리가 입술로 감사하는 거 귀합니다. 찬양하고 감사하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입술의 감사 얼마나 놀랍고 마귀의 진을 깨뜨리는지 알 수 없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억울하게 옥에 갇혔을 때 그가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나서 모든 쇠사슬이 끊겨 풀러진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으로 감사합시다. 골로새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 아멘. 입술로 감사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건 참 실천하기가 어렵지요. 범사해라는 말은 모든 일에 감사해라. 감정적으로는 어렵지만 믿음으로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어떤 믿음입니까?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지금 내가 이것이 어떤 일인지 알지 못하지만 감사하면 그것이 진정으로 감사한 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물을 드리며 감사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신 대로 헤아려 감사하는 예물을 드려 주 앞에 감사.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감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한 가지 결심만을 하는 건 중요해요. 이제 남은 생에 내가 꼭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아멘. 그리고 감사를 실천하면 10%에 속한 사람이 돼요. 10%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10%에 속한 사람이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감사로 역경과 시험을 이깁니다. 주님 우리에게 많은 은혜 주셨지만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더 하나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의를 지키면서 주 앞에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는 여건과 환경에 따라 감사하지.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항상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마귀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격동시켜도 결국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은 말씀 생각